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자.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성가대, 인간에게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아이 하나가 백인이 모여있는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백인이 나와서 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한마디로 보기도 남루하고, 그리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그런 흑인 아이가 나도 얘네들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했을 때,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와서는 안 되는 장소야. 다른 데로 가봐.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이 아이가 교회 계단 밑에서 울고 있었을 때 한 어린이 그 곁에 앉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너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니? 나도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쳐다봤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당,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 받으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데,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회복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그 의미는 굉장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야훼니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즉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야훼라는 뜻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떨기와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당신들을 내보내기로 하셔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가 되고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 그 창조주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은 엘로힘 즉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는 엘로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 일을 스스로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일을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일을 성취하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끊임없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의 성취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엘칸나가 되시고 우리가 슬픔에 잠겼을 때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시는 야훼 나함이 되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시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처럼 의로운 하나님 즉 여호와 치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뭡니까? 영광의 뜻은 유명, 영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 일종의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영예와 칭찬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마귀가 살고 있었던 바 마귀의 본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소굴이요 마귀의 본부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본부를 지어서 살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가고 대신 성령께서 계시는 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가 없고 치를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보장하고 그 생명을 대가로 주시면서 엄청난 큰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값없이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조건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이 있게 치러진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값을 매기고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를 주셨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 마음대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죄를 당신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과거, 앞으로 당신이 지을 미래의 모든 것들, 모든 인생을 살 때 당신이 과연 죄를 안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도말하시고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엄청난 대가라,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신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존귀케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안에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믿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다른 우상에게 여러분에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우상 주지 아니하리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에 쏠려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던 아니면 내가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오랜만에 너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장담컨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면 그 예배 전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받으신 예배 찬송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그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악한 원수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다 와서 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시편 65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려는 아주 단호한 결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나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나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생각합니까?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과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다른 일 좀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우상에게 찬송을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찬송을 하겠다는 믿는 자의 결심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35편 21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야훼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온에서 즉 교회에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잘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이 아닙니다. 신들 앞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게 된 여러분 뭡니까?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로 드리냐? 신들 앞에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23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못한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수많은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게 되는 선한 행동이에요. 시편 147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이 선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사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가 찬양 드리는 것.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애가 끓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애가 끓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과 찬양하는 우리 찬양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드리는 우리 찬양된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저는 늘 그걸 봐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찍 와가지고서 바쁘정을 와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하는 모습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감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드리는 찬양, 나는 네가 드리는 찬양을 내가 받겠다, 그 말입니다. 너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나는 받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힘든 가운데 네가 드리는 그 예배, 나는 네 삶을 나는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과 권세 그리고 그 능력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다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가슴팍에 정령 살아있는 뇌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